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7장 26절,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진실, 주의 강림 때 우리의 모임.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오늘의 말씀의 본문들이 대표적으로 특별히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종말론과 관련된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이후에 쓰여진 성서들은 조금씩 시간이 바뀌면서 또 장소가 달라지면서 주의 강림,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시점도 무엇인가 지연되듯 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1세기 중반 AD 50년과 무려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간과 장소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강림에 대한 달라지지 않는 소망과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은 3절에 있는 말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날, 종말이,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고, 더욱 나아가서 3절에는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에 살고 계신, 정통 기독교를 믿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간 케이스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이단인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또는 오신다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아있을 때도 올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대한 걱정이 주님에 대한 걱정, 주님의 날에 대한 걱정보다 훨씬 무한대로 커서 오늘 쌓아두고 그리고 내일 더 많은 것으로 축적해도 나의 근심과 걱정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진정한 편지 7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읽었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많은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보았을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장 끝에마다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처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모두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는 점차 주님을 믿었다가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변에 없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이렇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강림이 곧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편지로나 또 어떤 영으로 내가 직접 주님의 영으로부터 그 지시를 몇 날 며칠 날 오신다고 들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연대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그 후예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다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주의 강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흐트러짐 없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내용이 정반대가 됐는데 그 중심 내용은 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도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모임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이 모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과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는 많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이미라는 말이 되어 나와 있으면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7장 26절에 보면 이미라는 말과 아직 사이에 영어로 하면 그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의미의 벌써 시작된 종말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주의 강림 사이에 있는 지연되어 있으나 여전히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의 종말론은 지연됐다는 것보다는 임박한 것에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 중의 일부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된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근거로 지연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곳에서는 임박하기보다는 종말이 지연됐다는 지연의 방점이 높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관복음서 보면 이 종말론은 상당히 지연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의 일로 최소한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한참 후인 미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중론을 취하는 자의 입장에 보면 두 가지 모두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한복음에는 미래적이고 영원한 약속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쁘게 발전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학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신 분이 계시죠. 이미 실현이 된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선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냐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현재, 현재가 오지 않는 영원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현재가 영원과 만나는 인간적인 시간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혼과 지금의 현재가 만나는 정말 신앙적인 영원한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목베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성전 제일 가까운 곳,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주의 제단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베인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약속의 마지막 나라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그것도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주의 종류가 많은 제자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장소가 데살로니가다, 고린도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에베소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장소가 바뀌어도, 아니면 시간이 바뀌어도 이처럼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아마 요한복음에서부터 미뤘을 겁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미래적 마지막 때와 이미 실현된 종말론, 영원한 현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론에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휩쓸려가는 첫 발자국이 사실은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종말론을 이단들이 건드릴 때 가장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라고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이 이미 종말의 심판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가 난다면 이처럼 현재적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2000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야기하는 똑같은 현재, 그들로 입장해 봤을 땐 먼 2000년 후의 미래인 것 같지만 2000년 후에 지금은 여전히 주님이 현재 여기에 계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똑같은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지금도 이미 벌써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어도 영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은 요한복음에서도 주의 강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심판은 다시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적으로 명확하게 그 중간 지점이 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이고 진리를 미워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간절히 원했다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덧입혀지는 그 과정과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 때문에도 14장 16절은 현재적 종말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는 우리들 사이에 즉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속이라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서처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 안, 인사이드, 또 하나는 어멍, 어스 해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은 또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19절과 다른 구절과 조합을 해보면 이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현재적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적 종말이 빠진 것이 아니라서 그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때 마지막 때는 미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5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영어로 하면 shall이라는 미래형을 쓰지만 우리가 법조문을 볼 때 영원한 현재를 나타낼 때는 shall을 쓰게 됩니다. 법조문이 패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미래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나사로는 영원히 부활한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부활한 생명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처럼 부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확실하게 미래적 종말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중요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은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미래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언제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하면서 아까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6장 44절에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을 상징화하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진수는 바로 그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과거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이 조선시대만 해도 문맹률은 99%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맹률이 1%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던 시대나 이 중세시대까지 성만찬은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즉, 읽고 쓸 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최소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생명과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신교는 이처럼 성만찬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문맹률이 사라졌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생명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누구일까요? 이 12장 48절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는 독특하죠.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것, 주님을 나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 성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육신이 되셨던 말씀 그 자체, 내 말이 곧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성육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 곧 성경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은 미래이고 주의 강림은 미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가장 빠른 것은 9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8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미뤄진 것에서 탄원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진실로 속히오리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6장 10절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도둑같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의 마지막 때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는 6.25 때만 되면 6.25 전쟁 드라마,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건, 피난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슬람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슬람 세력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아마 다 참수에게 청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22장까지 보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11장 14절에도 속히 이르도다 22장 6절에 속히 되어질 일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참 늦어진 것 같아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여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서 말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화답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까라고 순간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줄 알아? 천국이 있을 것 같아?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서는 천국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죠.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있다와 없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다. 또는 천국이 있다 없다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둘 다도 천국이 없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다 끝내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끝절 성경을 덮기 직전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죠. 시간과 장소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소망과 우리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야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나만 집에서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다 신앙이라는 그 전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모임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이 자라날 줄 압니까? 신앙은 퇴보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사탄의 전략이 너 혼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혼자서도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 글자 알지? TV를 틀면 어느 곳에도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너가 궁금한 거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지.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뜻을 펼쳐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배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예배를 지킴으로써 몸으로써 신앙생활은 해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가지 선포의 주요 내용들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이 수요일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 마치 죽으면 끝났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주를 영접하는 사건이 주의 강림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강림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쉽습니까? 저는 살아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찬양 부르면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이겨내는 것,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이미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지금은 모두 다 눈만 뜨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이것이 더 이상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이 언제 오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빛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요.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둠 맞다고, 너무 힘들다고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해결되면 빛이 올 텐데라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돈이 해결되면 그때는 빛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유학 문제가 해결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겁니까? 빛이 돈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빛이야. 주님의 말씀이 빛이야. 주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놀라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가 부도 냈을 때 저도 부도를 내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시편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결국 2년 만에 그 부도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처럼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생명을 건드렸습니다. 죽음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살아난 것을 확신했고 태어났을 때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위에 몇 년을 견뎠을까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 이 이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미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왔다면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다시 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다시 선한 손을 펼쳐서 더욱 넘치게 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더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권계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 열심히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죠. 일을 하면 할수록 빚만 지기 때문에 사업을 접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니까 월세를 못 내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택시기사다, 아니면 택배일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배달을 하면서 월세를 감당하려고 정말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고 마음이 약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근신하면서 이겨내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목회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사랑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복음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강림이 안 올 것만 같아도, 천국이 없는 것만 같아도, 지금 이 땅이 지옥 같아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늦은 고린도 전서에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무엇과 비슷한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뭐하고 비슷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표만 다를 뿐이지 사실 완전히 같습니다. 즉 조금 더 달라지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더 나가서 폐업되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직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정말 끄트머리에 놓여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날마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기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자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강림을 강하게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26절 다시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기 싫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책임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향방을 가지고, 주의 강림에 대한 향방을 가지고 그렇게 다름질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은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좀 여건이 나빠졌다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요, 가장 제 뇌리를 굳게 박혀놓은 아주 강한 전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좀 잘 됐을 때 그동안 빚을 짓던 것도 다 사업을 통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돈이
그때는 더 남아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꿈에 원하던 사업장을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집에서 한 방에서 하다가 드디어 사무실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출근하는데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저 끝에서 복도를 청소하는 할머님이 바닥에 껌을 떼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 누군가가 저 찬양을 들으면서 저렇게 청소 일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무실 차리고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인이 필요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직인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있죠. 잠실역 사거리에 가면 이 조그만 차를 개조한 걸 그 뒤편에서 도장을 파주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서 도장을 급하게 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여기 오세요. 또 급하게 올 때는 여기 언제 주로 오시나요? 몇 시에 오시나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점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명함을 주는데요. 그 뒤에 앞에는 무슨 도장하고 주소도 없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있고요. 뒤를 딱 넘기니까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님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가득 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찬송 부를 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생활할 때,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분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조금 지났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연되었지만 이 주의 강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임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하죠.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제가 이 얘기는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구분시켜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두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때 정도까지 사회적 지위, 스펙, 재산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 되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던 것처럼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끝까지 속히 오리라.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17절은 여전히 미래적 종말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도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은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집은 무엇입니까? 잠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처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의 말씀 2장 1절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특별히 11절과 12절은 뭐하고 같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더 이상 강림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꼭 무엇과 같죠?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의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게으르지 말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하십시오. 정말 힘써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10절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막강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 가면서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까지 시킵니다. 공연을 하면 2,000명까지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명, 몇백 명 모였다고 폐쇄시켜요? 그렇다면 대규모 집회를 했던 민노총, 몇천 명을 모였던 민노총 단체를 아예 폐쇄시켜야죠. 저는 그렇다고 민노총을 폐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을 공정하게 모든 국민과 단체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저의 모든 설교를 마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많은 불법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온갖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멈춰야 이 코로나가 멈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면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진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천국에 반드시 있음을 믿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를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영광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